8장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제대로 믿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지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은 너무 적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호감을 보이고 관심을 가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참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어지면서 이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고 나중에는 욕하고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그게 이제 오늘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거든요.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37절에 보면은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의 소속과 너희가 속해 있는 곳은 마귀다. 너희 아버지가 마귀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귀에게서 듣고 본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모에 의해서 말하고 행동하냐. 그 소속, 자기가 속해 있는 소속의 뿌리를 두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항상.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뿌리를 바꿔야 돼요. 소속을 바꿔야 되고요. 출생을 바꿔야 되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회개하고 거듭나야 그 뿌리가 뽑혀서 다른 뿌리가 심겨지고 다른 나무가 되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노력으로 아무리 말을 바꾸고 사상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도 인간은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는 처음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마귀에 속한 자요 죄종으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고 거듭나서 이 소속을 바꿔야 된다.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소속을 바꿉시다. 소속을 바꿉시다. 내 말과 행동은 그 사람이 어디에서 속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47절, 지난주와 요번 주에 이제 공통구절이 47절이에요. 47절 크게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이 되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말씀이란 말이죠. 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도 하고 진리의 말씀인데 이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런데 이 로고스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생명이 되고 창조가 되셔서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레마입니다. 레마. 내 밖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본질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지 않고 있느냐가 우리의 본질을 규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이 그 제자 안에 거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되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자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는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들으려고 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이다. 이거 없으면 나 죽는다. 오늘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이 예배 시간에 달려있다. 라는 절박한 심령으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을 거는 자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천국에 소속된 자라는 거예요.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마귀가 준 말씀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인생의 목표를 수정하고 그 말씀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지혜와 지식과 삶의 방법을 거기 말씀의 우물에서 계속 길어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인생의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시작. 인생의 해답은 말씀에 있습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내가 정말 마음 깊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로 생각해야 하나님께 소속된 자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 여기도 말씀이 레마예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그리고 여러분이 일터에 있을 때 매일매일 살아갈 때 매일매일 말씀을 만나처럼 공급해 주신다고요. 오늘 여러분 삶이 얼마나 다양해.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꼭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부탁드린 거는 아침에 읽어라. 말씀을 아침에 읽어라. 아침에 3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읽고 그 말씀으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통제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이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의 소속은 마귀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죽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안 듣고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지금 유대인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이 들어가고 있나요? 네. 여러분 심령 가운데에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네. 여러분의 밭의 전체성, 나의 심령의 정체성을 가늠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소속과 본질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말씀을 여러분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내가 초청하고 받아들이면 왜 어떻게 초청하냐? 주님,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통제해 주세요. 그런 심령으로 받아들이면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빛이 돼서 나를 딱 스캔해 버려. 네? 나를 읽어버린다고요. 네. 내가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점검하시고 검사하셔서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은 고치고 수술해야 될 부분은 수술하고. 아멘.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할 자세로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주도권이에요. 주도권. 뭐가 중요하다고요? 주도권. 말씀이 나에게 주도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주도권을 갖고 말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야,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느냐, 아니면 내가 말씀을 선택하느냐,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인생에. 말씀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인이면 말씀도 취사 선택해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주도권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읽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46절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8절 읽어볼까요? 48절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너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의 출신을 알잖아. 그 동네 사람인 줄 알아요. 나사렛 출신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너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거는 욕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하잖아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하고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하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출신을 분명히 아는데도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다. 우리가 상종하지도 말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대요.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4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나는 귀신 들린 게 아니야.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아주 침착하고 부드럽게 받아치고 계셔요. 이 말씀에 대해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설교가 초대교회 그 설교가인데 크리스토스톰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나 하늘을 찌르는 오만함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따끔한 혼쭐을 내지만 자기 자신의 신상을 찌르고 공격하는 그 사적 공격에 대해서는 더할 수 없이 너그러운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을 보면 굉장히 발끈해요. 근데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타인이 나를 공격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기준으로 조절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공격하고,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우리로 말하면 엄청난 욕을 한 거예요. 요즘에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좀 이런 말도 써서는 안 되지만 저는 중국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 좋은 사람인데 저 사람 질이 안 좋아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경멸하고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예수님은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태도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 전체에서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어디에 속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늘에서 오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상하게 예수님을 지금 아직까지도 정답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한 개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땅에 속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요? 오늘 말씀에서는 말씀을 듣냐 안 듣냐에 달리는. 말씀이 들어가냐 튕겨져 나오냐. 말씀을 듣냐 안 듣냐에 따지는 거예요. 말씀을 진짜로 듣고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면 다 말씀을 듣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옆 사람한테 질문해 주세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좀 이게 제가 질문하는 게 좀 그쵸? 좀 찌르는 질문이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럼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 속한 자죠. 그럼 다 보면은 대체로 그냥 말씀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돼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본질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 속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하나님께 속한 자고,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안 듣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누구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중요한 구절이니까. 요한복음 7장 18절 다 찾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18절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본인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그리가 없느니라. 스스로
스스로 말하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고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구 말을 하냐. 근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를 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 7장 18절에 보면 불이다. 불이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자기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지만은 속을 보면은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아니, 말씀 자체이신 그분이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대.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제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 말을 하고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맞지요? 이거는 본질적인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사람들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고 소속은 마귀에게 속하 있는 거지. 그거 지금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굉장히 본질적인 얘기를 너무나도 자세히 해주기 때문에 유대인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사마리아 여인이라 그러고 사마리아 여인이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러고. 예? 여러분, 우리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결론적으로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지. 맞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뜻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생이고 사는 비결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여러분, 이 본질을 깨우치고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고 거듭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만 인생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 예수님께서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50절에 좀 전에 얘기한 거죠.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밥 먹으면 힘나죠? 맛있는 거 먹으면 힘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즐거움과 예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양식이에요. 이따 밥 먹으면 힘나잖아요. 먼저 말씀으로 힘이 나야 돼. 아멘?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즐겁게 받고 내 존재가 변화되어 말씀을 기뻐하고 와, 한 주간도 살아갈 힘을 내가 받는구나.
에너지를 충전하는구나. 아멘. 전기 자동차 충전하듯이 자동차에 기름 넣듯이 말씀 충전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말씀에 시험 들면 안 돼요. 말씀에 넘어지면 안 돼요. 말씀으로 충전을 해야지. 말씀으로 충전을.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1절. 하여튼 진실로 하면 눈이 커져야 돼. 예수님이 진실로라는 것은 아멘 아멘. 내 말은 진리다. 내 말은 진리다. 잘 들어. 귀담아 들어. 꼭 들어. 이 말이에요. 자, 51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 말씀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 어떻게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냐? 이건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예 확정을 줘.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우리가 안다. 아예 확정을 해버렸어. 넌 귀신 들린 거 여기 다 알고 있어. 어? 왜냐하면은 네 말을 지키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 아니 우리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그쵸? 5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너는 영원히 산다 그러냐? 53절에 보면 5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그러면서 또 본질적인 질문에 너는 너를 누구로 아느냐? 맨날 똑같아요. 맨날 예수님과 막 싸우다가 너는 누구냐?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냐? 지금 예수님에 대한 눈이 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눈이 진짜 더 열려야 돼요. 열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100%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1%나 되겠습니까? 1%도 안 돼요. 저는 1%도 안 된다고 봐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되고, 그 아는 것이 실제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반박하느냐?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4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라.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하시는 주이시다.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허황된 영광입니다. 헛된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참된 제자가 아닌, 참된 신자가 아닌 모든 사람은 헛된 영광을 추구하면서 살아요. 자기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요. 맞지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살잖아. 맞지요?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의미가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영광을 돌리신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 말 한마디가 폭탄이야, 폭탄. 예?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반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싶고 기뻐하는 사람, 기뻐하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여러분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내가 있게 된 이유가 바로 그분 덕분입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죠. 매우 자랑하고 싶고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그분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없으면 나는 없었습니다 라는 표현이 누구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연예인 중에 크리스찬들은 많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예전에 BY 아시죠? BY 그 노래 잘하는 그 래퍼 중에 BY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장을 암송을 하더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하면서 쫙 하는데 그 랩처럼 쫙쫙 하는데 너무 멋있다. 네?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룰 자다. 내 뜻을 이룰 자다. 나의 소원을 이룰 자다. 내 아들이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가 죽더라도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십자가에 죽는 것도 그에겐 영광이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다. 내가 높여줄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여주신대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된다. 그게 영생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다시 한번 51절 했죠. 51절 했고 이제 쭉 내려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55절에 보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해. 나는 안다.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지만은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뭐라고요?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에요. 영생을 가진 자, 영원히 살아난 자,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처럼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내가 너를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해주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생이신데 이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마귀에 속한 자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죽고 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살아있는 인생을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예전에 제가 아버지가 좀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심심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냥 해봤어요. 진짜 안 받으시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는데 아버지 여기 핸드폰에 있잖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전화를 해보니까 안 받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영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그분과 사귐이 없어요. 그분과 상관이 없어요. 그분 없이도 잘 사는 인생이 죽은 인생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나 예수 믿고 영생을 얻게 되면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고 행복이 되는 거예요. 요즘 재테크도 있지만 근테크라고 있어요. 근테크가 뭘까요? 근육을 관리하는 근테크. 어저께 그 서정은혜교회에 바자회가 있었는데 그 바자회의 목적은 뭐냐면 중고청이 비전 트립 가는데 그 재정을 모으는 거예요. 비전 트립 외국에 이제 선교 가는데 그런데 바자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저 선배니까 담임 선배니까 담임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즘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뭐예요? 근육이 빠져서 근육이 빠져서. 여러분 사람이 잘 넘어지는 게 왜 넘어지죠? 근육이 빠져서 그래요. 근육이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거거든요. 허리가 아픈 것도 근육이 빠져서 그렇고요. 소화가 잘 안 돼요. 근육이 빠지면. 그리고 근육이 빠지면요. 지방도 잘 안 빠져요. 지방을 태워요. 근육이.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 요즘 뭐가 힘들어. 근육이 빠져서 그래요. 결론은 다 근육이야. 근육이 빠지는 거 여러분 근육이 빠지면 사람 죽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넘어져가지고 골반이 깨지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하는 말이 나이가 많이 드셔서 골절이 되면 1년 안에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뭘 운동해야 되냐? 근육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육 테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거 요즘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는 못 다녀요. 네. 근육 운동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 들면서 근육 없으면 넘어져요. 무서운 병이 뭐냐면 근육이 없어지는 병이에요. 이 존재가 상실되는 거예요. 근육 테크를 해라. 우리는 근육 테크와 함께 말씀 테크를 해야 돼요. 말씀을 관리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사수해야 돼요. 나는 그분을 알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이 빠져나가면은 여러분 죽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계속 말씀을 반복하고 몸에 익히고 순종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근육 운동할 때 힘들어요. 근데 근육이 생겨요. 말씀 테크할 때 말씀에 순종하는 거 힘들어요. 근데 말씀이 내 몸에 배요. 불순종보다 순종하는 게 더 쉬워지는 날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인데 이게 바로 영생의 삶이다. 여러분 오늘 영생의 삶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근데 하나님을 언제 알 수 있어? 아브라함이 순종하듯이 우리가 순종할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몰라. 말씀대로 순종해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하면 할수록 알아듣지를 못해. 왜 그럴지 몰라. 왜 그럴까요? 왜 못 알아들을까요? 소속이 안 바뀌어서 그렇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말씀이 들려요. 소속이 바뀌면 말씀이 들려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56절 이거 56절 얘기하시니까 또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네. 56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런 그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내 때를 볼 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야, 너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아브라함이 너를 봤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해? 네가 아직도 50살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네가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이 너를 봤냐? 그럴 만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진실로 또 나왔어. 예수님이 진실로 하면은 이야, 우리도 이게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아멘 했지만 우리도 들을 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멘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맞죠? 예수님은 왜 아멘 진실로가 아멘이거든요. 아멘 하면서 말씀하셔요. 왜 이 말은 진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58절 읽어볼까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야,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아브라함이 널 봤냐? 하니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어. 응?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여기서 내가 있다, 내가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에고에이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존재한다.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표현이에요. 이 말씀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존재했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진짜 화가 나가지고 뭘 들어요? 돌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또 도망가는데 천재예요. 돌을 찾겠죠. 왜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게 뭐냐면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막 열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했다고 그래가지고 돌로 신성모독하는 발언의 형벌은 돌처형이에요. 그래서 심판에 돌을 던지려고 돌을 찾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이 도망가셨어요. 예수님은 잘 피해 다니십니다. 예수님이 뭐 두려워가지고 피해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사는 것을 결정하는 예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기 위해서 이때 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서 왜 제물로 드리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죠? 이삭의 이름의 뜻. 이삭.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그 와이프가 누구예요? 사라가 웃었어요. 응? 내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없는 99세의 몸인데, 90세의 몸인데, 응? 무슨 아기를 낳냐? 내게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 이삭이 웃음이잖아, 웃음. 웃음. 사실은 비웃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기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마음도 넓어.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진짜 기쁘게 해주겠다. 하나님 마음 넓죠? 아니에요? 왜 그렇게 쳐다보세요? 네? 하나님 마음 넓어요. 하나님을 비웃었는데 야, 걔 이름 진짜 기쁨, 웃음으로 해라. 이삭으로 해라. 아, 진짜 그래, 이삭으로 해라. 근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요, 이삭은 독자예요. 근데 이삭을 드릴 때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는 메시아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껴보라고. 아멘. 그 창세기 22장을 찾고 찾아볼까요? 이거 이제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마귀의 자손이에요.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독자를 드립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본즉 뭐가 있어요? 양이 있죠.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죠. 이 양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사실은 예수님을 준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주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보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천사를 통해서 15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불러서 네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18절 너무나도 잘 아시죠.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 동그라미 전 씨 발음이 안 되는데 씨가 크게 번성하여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이 씨가 뭐예요? 후손 너의 후손 중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씨 발음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씨 해보세요. 씨 발음 잘 돼요? 네. 전 발음이 이 씨가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마귀를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이삭을 드릴 때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아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믿음으로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누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누가 우리를 책임져주고 누가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 그것을 믿는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예수님을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가 드리는 독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 웃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진짜 이삭,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웃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예수님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쁨입니까? 최고의 즐거움입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은 여러분 괜찮습니까? 다른 거 좀 안 돼도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보물을 가졌어요. 요즘 금값이 어마어마한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사업이 망했는데 여러분 금이 한 100kg가 있다고 생각해봐. 100kg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100kg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 안 되나요? 아니면 한 1톤 그래 1톤 있다고 생각해봐. 금이 1톤이 있어. 예? 트럭 하나로 있어 금이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사업 망해도 그래도 즐거워할걸? 괜찮아?
망했는데 쟤 망했는데 막 보고 즐거워하니까 저 사람 뭐가 있나 봐. 그러겠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속상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보화요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할 때 그게 가능하다. 건강을 좀 잃어버리고 돈을 좀 잃어버리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하는 일이 잘 안 돼도 그래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에 달려있다. 이게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님을 요만하게 보면요 재물이 더 커 보여요. 예수님을 요만하게 보면요 세상 성공이 더 커 보여요. 예수님이 제일 크게 보여요. 원래 제일 크신 분인데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야 크게 보이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릴수록 어떻게 되느냐? 그분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내가 왜 이거를 집착하면서 살았지?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보물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이런 예화 하나 드렸어요. 어촌에서 또 몸이 약한데 교회를 다니는 여자아이,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동네에 이제 자기가 너무 외로워, 고독해. 그래서 걔 취미는 뭐냐면 예쁜 조개를 줍는 거예요. 근데 예쁜 조개를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조개를 줍다 보면은 좀 껄렁껄렁한 여자애가 야 그거 가져와 그러면 어떡해요? 다 뺏기잖아. 근데 어느 날 조개를 이렇게 줍다가 진주를 진짜 이만한 걸 발견한 거야. 그 진주를 딱 손에 놓고 걔가 또 오는 거야. 또 꼬와서 갖고 와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이젠 기쁨으로 주지. 저번에 울상으로 줬는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이런 얘기를 여러분 일하다가 만난 사람한테 해주라고 우리 목사님 얘기해줬다 그러면서 나는 예수를 가진 자라고. 진짜 가질 걸 가지면 그냥 줄 수 있어요. 안 슬퍼. 뺏겨도 괜찮아. 누가 뺏었다고 괜찮아. 우린 가진 자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난 가진 자입니다. 뭘 가졌습니까? 지방을 가진 자이니까. 예수를 가진 자예요. 돈 자랑하는 게 우리의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를 가진 것이 진짜 자랑이어야 돼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예수님을 즐거워할 줄 아는, 예수님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예수님을 보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진정한 이삭. 예수님을 맨날 예수님과 얘기하면서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미쳤다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보고 짜증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생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너무 놀라워요. 예수님의 말씀 어떻게 8장을 이렇게 길게 말씀하셨어? 지금 몇 달, 2달 걸린 거죠? 근데 저는 8장을 연구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웃음 지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영생을 얻은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요, 말씀을 지키는 자요,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웃음 지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일부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에 치관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크게 보기를 원합니다. 온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지, 무엇을 크게 보고 있는지 주님이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보고 즐거워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영원부터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참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십니다. 아멘. 생명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는 놀라운 눈이 열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그 눈이 열렸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허락하신 그 웃음, 그 가족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셔서 날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함께 하시니 이 시간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